할렐루야. 목장하신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학기 1년 맡겨주신 귀한 약물이들을 잘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너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너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너의 그분은 나의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목자로 한 분 한 분 또 신임명 목자로 또 이렇게 세우심을 받는 분들, 또 기존의 모든 목자님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목자의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목자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보자로 나갈 때에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귀한 목자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 또 나의 목자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어르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의 심령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과 죄악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빠져나와 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이 저녁 모든 목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목자 헌신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목자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양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소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본이 되는 목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와 입술로만 아닌 사랑과 행함으로 다가가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덜어주고 아플 때 아픔을 나누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양원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하고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영혼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전사로 성숙 양육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 세워지는 목자님들과 분가하는 목자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목자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여의도 침례교회가 이 혼란한 세상에 빛이 되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전도회 교구장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국명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터집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목자로 스스로 개혁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자 헌신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 목자들에게 격려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의 각 교구 여전도 회장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특송 후에 겨자씨와 누룩처럼이라는 말씀 갖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파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여전도 회장님들, 그 어떤 동창회장보다도 반상회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귀한 직분인데,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우리 참으로 존귀한 목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이기 때문에 지금 수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 탐방을 통해서 분당과 일산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 교회보다 역사는 짧지만 부흥하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다, 뭐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교회에 제가 평신도로
네, 이렇게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교회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냐고. 그래서 저도 처음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번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더니 국수 하나에 김치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돈 내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이제 밥이 4,000원인데 근데 배가 별로 이제 안 고파서 그렇지만 이 교회는 이제 밥이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아내랑 저랑 사실 하나만 시켰습니다. 4,000원 내고. 그런데 바로 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나 시켜야지. 그렇게 둘이 하나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밥 먹다 목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공짜로 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부의 지금 복지 정책을 보면 초등학교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재정이 뭐 거의 뭐 바닥이 났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지난번에는 미세먼지 무료 교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0억 세금이 나갔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게 과연 나라를 생각하는 정책인가, 이게 자기 표를 생각한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뒷감당은 국민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와 평등의 기회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 갖고 계세요? 네, 여러분 다 갖고 있죠? 저는 이 중산층 이상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극빈자들. 야,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고 이런 극빈자들은 차라리 전쟁이나 나고 뒤집어져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로 극빈자들,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혁명을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혁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극빈자들을 도와서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을 돕고 그러면서 우리 체제를 이 자유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어야지, 그냥 아무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무상급식 해가지고 복지 한 해 해놓고는 실상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건 그 선거표를 위한 정책이지 국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선거 때 되면 이런 말하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지의 부작용이 있는 게, 미국 흑인들 같으면 애 낳으면 국가에서 나오잖아요.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다자녀 넷 이상 나면 500만 원이 나온답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애 낳아서 500만 원 받는 거로 사는 게 나은지, 이제 이런 사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흑인들이 못 사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에다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또 미국의 인디안 정책을 보면은 딱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범위에 모든 게 무상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나라 뺏기고도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거기 원주민이었잖아요. 내 나라를 다 자기 그 아메리카 대륙을 뺏긴 건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뭐 300만 원씩 뭐 이렇게 지원한다?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이다. 이거는 국가를 말아먹는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예요. 남미 국가 중에 석유 수출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산유국의 5위인데 쫄딱 망했어요. 중남미에 지금 가장 잘 살던 나라가 2016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8%, 지금 범죄율 세계 최고 그렇게 됐고, 2017년 인플레이션 1600%, 경제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석유만 믿고 살다가 유가가 급락하잖아요. 석유만 믿고 복지 정책 남발하다가 나라가 거들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도와달라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움받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국내 미자립 교회로 사실 지금까지 50개 교회를 도왔는데 10만 원씩 50개 교회 했어요.
어찌 보면 좀 생색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돌아봤는데 다 도울 수는 없었고 기준도 없고 과연 이 교회를 왜 도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수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교회는 멀어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준을 각 도에서 군 이하, 시는 절대로 안 되고 군 이하 읍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하나씩, 각 도에서 해서 10개 교회를 추려서 목회자가 안 가려고 하는 교회, 가급적 오지에 있는 교회, 정말 노인들하고 애들밖에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교회, 세워졌어도 무너지는 교회, 그렇게 10개를 선정해서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뭐 거기 있는 목회자 저하고 전혀 개인적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게 감사한데, 이렇게 도와줬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제대로 도와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 선교 헌금과 이 교회를 지원하는 헌금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도왔으니까 끝난다, 이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식당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말아야 되겠다. 받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니어라고 받으라는 법만 있어요? 시니어니까 받아야 됩니까? 나는 65세 돼갖고 지하철 공짜로 탄다, 이게 자랑해야 될 사항인지, 글쎄요,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니어도 주는 시니어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니어 예배를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자야말로 정말 주는 직분이다, 베푸는 직분, 그게 바로 목자의 직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자가 어려운 게 말로만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어려운 것은 바로 헌신과 희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야말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직분이 목자입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목자를 그냥 목자로 해야 돼. 그만두셔야 됩니다. 목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상급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에서 사실 우리 목회자들 빼고 다 봉사직 아닙니까? 혹시 월급 받고 나오시는 목자님 계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혹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목자하는 분은 있을까 몰라도 다 자원해서 월급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한두 명 빼놓고는 우리 목자 바꿔주세요, 이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교회 직분 중에서 보면은 해마다 이렇게 연말쯤 되면 우리 이렇게 죄송한데 와서 부장님 바꿔달라는 거예요. 1년 내내 가요. 얼굴도 안 보이시고 부장님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그럴 때마다 제가 괴롭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부장이고 위원장이면 죄송합니다, 이건 여러분 들을 수준이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밥도 사면서 격려해주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 내셔야죠, 지갑 여셔야죠. 그러니 이게 희생과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부장님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부장님이 월급 받는 직업도 아니고,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직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분도 없고,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목자의 직분은 그 양떼들을 잘 양육하고, 때로는 이게 잘 순종하는 양떼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양도 있잖아요. 다 말 잘 드시는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떤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목자신데 자기 그 신앙 스토리를 신방가면 쫙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상급이 다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상급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분이 처음에 목자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그걸 보면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그 약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 입학식을 했는데요. 우리 유치원 입학식이 10대 1이에요. 참 비극입니다. 유치원까지 경쟁률을 10대 1의 경쟁률을 해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저는 대학교 때 졸업식 때 그 데모 박종철 사건 데모 때문에 부모님도 못 만났어요. 사진도 못 찍고 졸업식 그렇게 갔는데 점점점 관심이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참 더 큰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가능성만 따지고 하는 것은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그것도 좀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약물이 안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귀한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목자의 비전을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제자 10명 세우는 것이다. 이게 사실 내비게이터의 비전이기도 한데요. 왜 10명일까? 예수님이 12명인데 우리가 12명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부끄럽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이면 우리 10명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근데 나는 비전이 100명이다. 그러시면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10개씩 나눠서 분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건 목자의 비전이 아닙니다. 목자의 사명은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목회자라는 것은 이 귀한 목자들을 잘 세우는 거고 또 목자는 가서 양원들을 잘 세우는 거고 이런 팀워크가 잘 돼야만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약물이를 분가시키는 이유가 왜 10명 되면 분가합니까? 그 숫자가 넘어가면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한 명의 능력을 맥시멈 300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300명 넘어가는 순간 그 이제 개인의 영향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과 함께 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교육부 교사하신 예배도 말했지만 예배는 더 크게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지만 약물이는 더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이렇게 부서를 맡았지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상 교제를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개인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부, 고등부가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2주 전에 3부 예배, 4부 예배 특주한 그 베를린 음대에 나온 그 우리 에스라 형제가 지난번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일생에 있어서 베를린 교회에 있었던 그 1년밖에 안 되는데 저하고 그때가 신앙의 최고의 가장 성숙한 그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공사만 하다 왔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그 형제가 지금 핀란드 필하모닉 거기 지한이가 지금 유학 가려고 했던 그 핀란드 필하모닉에 거기 지금 부수석으로 있는데 지한이가 누군지 아시죠? 오늘 마지막 기회인데 오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과연 제가 이 유혹을 이기고 지금 할지 안 할지는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년을 같이 살았어요. 같이. 교회 성도가 많았으면 아마 그런 교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식구처럼 사는 거예요. 식구처럼. 그게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많으면 10명 넘어가면 반드시 분가를 해야지 그거는 목자로서 약물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그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게 아이도 둘이지만 둘 키우기도 힘들더라고요. 둘 키우기도. 이렇게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다는 것도 이게
네, 이런 타이밍이 있다는 것도 네, 나중에 좀 깨달았는데요. 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들. 목회 때문에 바빠가지고 아이들 신경 못 쓰다 보니까 이제 학교 때문에 또 멀어지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게 부모로서의 이 한계를 많이 또 느낍니다. 네, 목회자로서 한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자로서 한계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양무리를 분가시키는 이 목자들이 있어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최고의 1등 공신은 누굴까? 개척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척공신. 네. 이미 개척은 됐고,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 우리 교회 최고의 1등 공신은 누굴까? 목자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목자들. 그런데 그 목자 중에서도 분가하는 목자, 이건 진짜 열매를 맺는 목자예요.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다. 여러분 목사의 자격 따지시잖아요. 목사 자격할 때 막 이렇게 따지는데, 정말 목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 나의 행복, 나의 축복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충실하고 이걸 추구하는 목자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의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 장소적 공간적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영혼이 곧 갈 헤븐, 네, 그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이 통치력, 우리 문 대통령의 통치력이 제주도까지 미치고 독도까지 미치고,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이 통치력이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통치력이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 가정에게 미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분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천국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영적 가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천국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담임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양무리의 천국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목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양무리는 과연 어떤 양무리인가? 네. 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천국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풀어야 다 받으려고만 하면은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과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지극히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겨자씨는 외형적 성장을 말하고 누룩은 내면적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성장한다는 거야. 생명력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 생명이 있으면 잉태하게 돼 있고 출생하게 돼 있고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 심으면 자라는 그 생명력. 그런데 이걸 심지 않고 두면 오히려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아무리 좋은 종자도 그냥 놔둬보세요. 썩지. 그냥 하나로만 존재하면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기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거두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이 알곡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네, 심겨져야 되고 썩어서 거기서 죽을 때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다시 말해 공짜로 받지만, 네, 축복은 행함이 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네, 희생과 헌신에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야말로 사명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교회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네. 교회 가면 어머니의 품 같고, 교회 가면 정말 사랑을 느끼고, 그걸 어디서 느낄까요? 양무리 안에서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는 말씀과 은혜 감동을 받지만
네. 이 교회가 정말 내 공동체라고 느끼기에는 부족해요.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는 받지만 실제적으로 관계는 약물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약물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가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교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교제의 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영혼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교회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좋은 교회를 선택을 했으면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막상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만 다 들어가 보면 사람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단점이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만나는 성도들이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시험 들어서 또 저 교회 막 이렇게 떠돌다 보면은 그러면서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 위원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절대 처음에 한 번에 온 사람이 없다는 거. 다 교회 돌아보고 고민하고 와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시험에 들면 또 나가서 또 돌고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막 선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교회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결혼도 똑같잖아요. 제가 주례 때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한 주례 5개 만들어가지고 본문은 에베소서 5장으로 해가지고 예언을 바뀌었는데 이게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다 섞여갖고 이제는 그게 그거 돼가지고 그냥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설교를 바꿨어도 사실 그게 평생을 살아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고 그런데 이거를 설교만 어떻게 바꿔가서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 그래서 두 사람한테 항상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열심히 상대방 이 사람이 진짜인가 찾고, 그러나 결혼한 이 시점부터는 이제 윙크하라는 거죠. 윙크. 당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세요? 오늘 우리 모 장로님 아버님이 부부간에 75년째 살고 계시대요. 75년째. 대단하시죠? 75년째. 근데 75년을 사셨는데 막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이렇게 살면서 내 상대방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눈을 뜨고 단점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가? 대부분 반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남의 눈에 티끌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들보를.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긍정적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점을 보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 일처럼, 우리 가정의 일처럼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하면 다 교회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가 먼저라고 살았더니 막상 목사님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만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가정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또 너무 또 그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너무 간 것도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너무 간 거야. 적어도 목자라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귀한 목자들을 저는 축복하지만 축복을 비는 것이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섬긴다면 하나님이 오주가 알아서 여러분의 모든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고 간증하셔서 그렇게 우리 목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정말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장 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 목자로 부르시고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직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항상 감사함과 기쁨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약물이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로 주셨사오니 이제 단점 보지 않고 장점 보면서 나를 통하여, 우리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받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 되어 저들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귀한 목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령받는 귀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분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귀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과 은혜들이 저들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증거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약물이 찬양 101장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헌신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드린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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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 목자 헌신 예배 통하여서 2018년 새롭게 목자로 헌신하신 신임명 목자분들에게 안수와 그리고 임명장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의 의미와 위임의 의미로 저희가 담임 목사님 대표 안수를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우선 목사님들 위치한 자리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알려주신 대로 신임명 목자들을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윗줄부터 호명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목사님 앞으로 가셔서 안수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은주, 정선욱, 황현옥, 권혜정, 박성우, 유진숙, 신금실, 김현아, 유을규, 이혜순, 김길채, 김종숙, 이원석, 손재민, 김영채, 박향미, 박태영, 이광섭, 이소진, 유나영, 한명숙, 이삼순, 강기남, 김영, 서선미, 이명희, 김호정, 김재혈, 이상 28명으로 신임명 목자 안수를 받겠습니다. 나오셨으면 자리에 그 준비된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수례 거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안수받는 우리 신임명 목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유임한 권위로 안수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안수할 때 임하시고 영광스러운 귀한 직분 감당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데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목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본인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세우신 귀한 목자들에게 손을 얹고 친히 안수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귀한 목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목자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목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 주시고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목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생을 목자로 헌신하며 나갈 때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붙어 가지로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이 기름 부심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칭찬받고 충성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귀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방석을 갖고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신임명 안수 받으신 목자님들 성도를 향해 서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신임명 목자에게 임명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계시면 아래쪽, 제가 바로 왼쪽부터 해서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임명장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명 김재열 위 사람을 본교회의 양무리 사역 목자로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018년 3월 11일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 국명호. 이하 동문입니다. 김호정, 이명희, 서선미, 김영, 강기남, 이삼순, 한명숙, 유나영, 이소진, 위에 줄입니다. 유을규, 이혜순, 김길채, 김종숙, 이원석, 손재민, 김영채, 박향미, 박태영, 이광섭, 위에 줄 이소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불렀습니다. 위에 줄입니다. 김현아, 신금실, 유진숙, 박성우,
권혜정, 황현옥, 정선욱, 박은주. 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박수로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분가식 격려 및 시키시는 목자에게 패로 기념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번에 2018년 지금 분가하는 목자가 우리 교회에서 4개 양무리가 있습니다. 호명할 때 사교구부터 해서 오른쪽, 제가 보는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왼쪽에서 순서대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교구 김송희 목자님, 분가되는 분 이명희 목자 같이 뒤로 서주시고, 6교구 김갑찰 목자님, 그리고 김호정 목자님, 7교구 박일호 목자님, 그리고 류재기 목자님, 7교구 오세백 목자님, 이원석 목자님, 이렇게 4분입니다. 순서상 저희 김송희 사교구 김송희 목자님부터 해서 할 텐데, 담임 목사님 방송실로 마이크 하나만 써주세요. 우리 목사님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때도 하셨습니다.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고 기념패 전달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1등 공신 이렇게 하면 또 하늘의 상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제가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척 공신 다음으로 부흥 공신 1등 우리 교회 공신들이 이렇게 분가하신 목자들입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제가 소원 하나씩을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소원 카드 하나씩을 드리겠습니다. 밥 사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귀한 목자님들만큼은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기도가 제일 큰 거지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분가한 목자다 이러면 그냥 통과합니다. 우리 교회 분가한 목자다 그러면은 저 비서실 안에 들어오는 것도 무조건 통과. 그래서 무조건 프리패스로. 그래서 너무나 감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분가 기념패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 교구 순으로 4교구로 가겠습니다. 저 끝에 4교구 김송희 목사님부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무리 분가 기념 4교구 목자 김송희, 2018년 3월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 국명호.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교구 목자 김갑찰, 7교구 목자 박일호, 7교구 목자 오세백. 우리 뒤에 있는 분가하는 목자님들 이제 책임이 큽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는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분가시키는 목자님들 뒤에 분가하는 목자들에게 한번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악수로 허그로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먹서먹합니다. 역시 남자네. 여자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인데. 차렷 경례 다시 한번 박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신임영 목자 안수 및 양무리 분가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면요, 내일부터 21일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부활을 바라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셔서 푹 쉬시고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신임명 목자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먼저 전체 촬영이 있고, 그 다음에 교구 순으로 이렇게 해서 목자들, 오늘 참석하신 목자들과 담임 목사님의 사진 촬영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찬송가 315장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목자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신임 임명받은 우리 목자들 그 심령위에와
또 분가한 목자들과 새롭게 다시금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또 그 가정 위에와 우리 양무리 식구들 위에, 우리 공동체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